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3.1절 기념 노래를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불렀는데, 저도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시간 한번 그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 의여 생명이여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아멘입니까? 여기서도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세기에 한 해 모자라는 9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면면히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큰 울림으로 진동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저들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일어나서 일제의 항거에서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자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9년 만에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에는 과거의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세운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지 통계 자료에 보면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4만 6천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민족적인 항거를 일으킨 이 33명의 지도자들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김인현 3.1운동은 실제로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1919년 3월 1일 그 감동의 현장, 그날의 피 끓는 감격과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처절한 아픔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기에 주권을 지켜야 하며 누가 뭐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이 3.1의 정신을 여전히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은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제가 1991년도에 조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제 마음에 그와 같은 애국심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그 다음에 또 미국 유학의 기간을 보내면서 타국에서 보내는 그 동안에 조국을 향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면 저절로 애국자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역시 조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문을 받아들게 되면은 맨 앞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넘겨서 외신면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소식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조국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국에 거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조국의 모습은 1997년에 일어난 IMF 경제 한파였습니다. 그러므로 1998년도에 저는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의 한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으나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우리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공부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저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국에 들어와서 좌절과 시리에 잠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는 기도하였고 우리 민족은 최선을 다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면서도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의 그 풀뿌리의 저력이 나타났고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 IMF 경제 환란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년 외국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기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2002년도 월드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월드컵의 열기가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저는 네팔에 있었는데요, 이 네팔이 전기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 월드컵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호텔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는 전기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텔에서 저희 입장을 보고 배려를 해줘가지고 넓은 홀에 앞에 커다란 스크린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그 방송을 쏘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거기에 자녀들도 함께 모였고, 또 보니까 네팔 사람들도 같이 와서 또 앉아 있었습니다. 둥둥둥둥둥둥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호로 알려진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모든 우리 네팔에 있는 교민들이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네팔 사람들도 코리아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이 이렇게 한국을 응원하나 물어보니까 한국이 아시아의 자존심이고 대표니까 한국을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이 코리아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외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 조국, 우리 민족과 한 운명 공동체구나. 내 나라와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구나. 나라가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고, 나라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렇게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비록 외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그와 같은 사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내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에요. 내 조국을 떠나서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그 이방인에 거하면서 항상 나그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명절도 달라요. 항상 외로운 나그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타국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라 하면은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니, 그래서 저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반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통수단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저는 35년이라는 세월을 2만 킬로가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은 주신 상의 명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일이 너무 소중해서, 왜냐하면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저의 나를 살펴보면은 수많은 심령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더불어 도덕적으로 변화되었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의 문화, 그 기저 속에 정신 기저를 가지고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는 비로소 이 기독교에게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380년에는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서양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으로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며 믿음의 영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민족을 향한 슬픔이었는데요, 자신은 그처럼 생명의 진리를 열방에 전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와 결과들을 볼 수 있었으나 정작 자신의 동족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는 자가 많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그는 큰 근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9장 1절 말씀을 1, 2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근심이 있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민족 사랑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게 얼마나 겁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죽어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저 나 한 사람은 죽어도 좋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예수를 믿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민족 사랑을 가슴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불사하며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는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주님을 닮은 살신성인의 모습 때문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 사랑에 있어서 이 살신성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유관순 열사의 학교인 이화학당은 당시에 덕수궁 서쪽에 있었는데요, 당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서양 선교사 프라이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학생들 전부 교문 밖으로 나가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인 이 프라이 선교사는 저들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칠까 염려했던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외쳤습니다. 이 일은 우리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세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프라이 선교사님은 그 문을 열지 아니했어요. 결국 이 학생들은 뒷담을 넘어서 만세운동에 합류하고 그곳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18살 유관순 열사도 있었어요. 이것이 유관순의 파란만장한 3.1운동의 투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불법 정부 조선 총독부에 맞선 유관순 열사의 투쟁은 휴교령이 내려진 3월 10일 이후로는 이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이 아운의 장터 시위를 비밀리에 기획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이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부모님과 더불어 그 아운의 장터에 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되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유관순은 경찰이 쭉 내민 칼에 찔리게 되어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그 순사가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시위에서 순식간에 부모님을 잃은 유관순은 그 자신도 중상을 입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이 열사는 용감했죠. 그 법관 앞에서 당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불법으로 강제로 점령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가 가담인지를 알려주면 훈방해 주겠다. 그와 같은 저들의 설득을 결코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죠. 이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결코 이 독립운동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만세운동을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1920년이죠. 1920년 3월 1일 3.1절 기념일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3,000명과 더불어 다시금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이 유관순 열사는 많은 구타를 당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방광 쪽에 많은 구타를 당하게 됐는데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이 순사들이 구타를 해서 결국은 방광이 파열이 되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가을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920년 10월 이 이화 학당에 교문이 열리면서 유관순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학생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관순이가 왔대, 관순이 만나러 가자. 저들이 전부 다 운동장에 모이게 되었는데 저들의 기대했던 그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모습의 유관순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차가운 시체로 돌아온 시체 썩는 냄새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저들이 그곳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3.1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날을 상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을 들였던 믿음의 선열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얼마나 초라한지요. 세상의 풍조는 바뀌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지독한 이 개인주의는 나 하나, 나 한 사람, 나밖에 모르는 그 같은 풍조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추스르기도 바쁜 세상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흘러가고 있는 주어는 언제나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기도의 범위가 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공부, 나의 재정, 나의 미래, 이 우리의 기도는 이 범위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책임이 무겁다고 그와 같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셨죠. 패역한 이스라엘을 닥쳐올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애통해 하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년들이여,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아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야말로 잿더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저들은 그야말로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일밖에 몰랐어요. 일밖에 몰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난하면은 항상 남의 나라 원조를 받아야 할 이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이와 같은 밝은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섬길 것입니까?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외국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여권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지난 24년 동안 여러 나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여권을 낼 때마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여권이 이게 보통 여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 이미그레이션의 검사관이 묻죠.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I'm from Korea.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유혹이 항상 있었어요. I am made in Korea. 여러분, made in Korea 아세요? 나는 한국제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사람, 한국의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금융 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패스포드 인덱스라고 하는 소위 여권 지수라고 말을 하죠. 이 여권의 순위를 먹이는 일을 바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이 여권 지수는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다른 나라를 입국할 때에 미리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여권, 그것이 이제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패스포드가 선정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1등에 올라간 패스포드가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에 패스포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위에 높이 랭크된 그와 같은 여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가져다가 위조를 해가지고 팔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산정에서 공동 3위에 올라간 나라는 161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가는 두 나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디냐면 독일과 일본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 5위로 4개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스위스와 캐나다와 아일랜드입니다. 다 선진국이고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작년도까지 몇 년간 3위에 랭크되어져 왔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죠.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1위는 162개 국가를 무비자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공동 1위로 새롭게 선정되었는데요. 그 두 나라의 첫 번째 나라 이름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그럴만 하지요. 사실 싱가포르는 작년에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그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또 궁금해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래요. 그럼 꼴찌는 어디냐고. 아마도 북한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이 꼴찌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동족 안에 있습니까? 북한은 남수단과 함께 저 아래 75위라고 하는, 꼴찌가 96위인데 북한은 87위군요. 8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릅니다. 왜 저러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만년의 역사 속에 오늘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이때처럼 그 이름을 세계에 떨쳐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조국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자랐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는 장성에서 군에 가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장성에게 크고 군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아들이 이제 군에를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의 생각이 되었어요. 대부분 선교사의 자녀들은요, 한국말이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를 소원하냐면 카추샤에 가요.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갑니다, 사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 조국,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조국, 그곳에서 지금까지 해외에서 그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세상 말로 녹을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왕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 그랬더니 한국 여권이래. 너 한국 여권 잘 썼지? 어느 나라 갈 때도 방해하고 뭐 못 들어간다 그런 적 없지? 그랬더니 그렇대. 이제 이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한국의 군대에 지원을 해라. 감사하게 저가 순종하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군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자랐으니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네팔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 소리가 뭐냐면, 아빠, 나 퇴소식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한국말로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답은 썼는데 결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또다시 훈련을 받을지 모른대요. 그럴 리가 있냐? 또다시 훈련을 시키겠냐? 어떻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재시험을 치르겠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재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재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러면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아들한테 참 할 수는 없죠. 재시험이 있으니까 잘 치르라고 기도했죠.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감사하게 재시험에 합격을 해서 훈련소를 잘 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소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관이 그러잖아요. 주목! 이렇게 하면은 제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주먹을 쥐라고 그러네.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고참들이 라면을 끓여 먹어요. 상관 몰래 끓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참이, 너 왕규는 거기서 누가 안 오나 문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상관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고. 그러고서는
야단 맞았죠? 혼났죠? 끝나고 나니까 이 고참들이 야, 너는 도대체 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뭘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문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심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왕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니 제가 이제 퇴소식을 앞두고 신청을 했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랬더니 백령도하고 대성산에 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백령도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낮게 대성산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거기에 갔는데 하필이면 뭐로 갔냐면 보초병으로 갔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쓰레기가 내리고 있어요. 올빼미가 돼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그렇게 밤새 근무를 하면서 그 눈을 치우면서 군 복무 생활을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마음도 있었지만은 자부심이 대단해졌어요. 왜? 한국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거기다 뭘 써놨냐면은 Air Force of Korea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대한민국 공군 병장 만역 만기 제대, 그걸 거기다 딱 써서 붙였더라고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걸 거기다 이렇게 써 붙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웃었는데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프면 아픈 모습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끝까지 붙잡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35년 전에 이 땅이 암울하던 그 시절에 내일을 볼 수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복음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순교자의 피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저는 이 모습을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것은 찬송가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막 반대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이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작곡가지요. 작사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우리의 선열이신데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 또는 신채호 선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누가 이 노래를 지었을까?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 이것은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원본에 보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적어놨어요. 원래 이와 같은 찬송가를 우리 국민들이 행사 때마다 불러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써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담고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므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